네, 오늘 7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날씨는 무덥고 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정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바이러스 세상에서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와 또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침묵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시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성이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를 피난처이시며 저희들의 방패이심을 고백하오니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에 연연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않게 하시고 세상의 주인은 물질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판단으로 안전함을 찾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피난처이시며 방패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이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살아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제 이 땅에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가고 역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관계가 회복되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무 걱정 없이 모여 마음껏 찬양드리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혜의 주님, 고루한 병상에서 고생하시던 교우님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이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함께 하시어 큰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형제와 이웃에게 흐르게 하여 이 땅에서 살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봉헌하는 교회가 더욱 한마음 되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 목사님 더욱 영영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주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손길들을 보게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기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들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큰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청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오후쯤에 긴급히 공지사항으로 카톡에다가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을 전해드렸는데 그 공지사항은 지금 우리 교회 소식 2번을 좀 더 철저히 지키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4월달, 5월달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염자가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미국 전체에서 6만 9천 명이 감염됐다고 합니다. 전체 323만 명, 323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1%가 넘었어요.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아주 이 염려가 많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여러분 마스크 꼭 하시고요. 지금 마스크 벗으신 분도 계신데 될 수 있어 마스크를 하시고 또 장갑도 여러분 낄 수 있으면 꼭 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갑을 이렇게 엑스트라를 구입을 못했는데 아마 부족할지 교회에서 좀 더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갖고 계신 분들은 장갑을 가지고 오셔서 끼시고요. 장갑이 혹시 만약에 없으면 핸드 세니타이저 꼭 하고 들어오시고 저 앞에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6피트 거리 유지하시고 체온 측정해 주시고 악수 및 허그 금지해 주시고 교회에 들어올 때 나가실 때 겹치지 않도록 너무 붙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방역 지침은요 마스크와 장갑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한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장갑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결석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주는 출석이 좀 어렵겠습니다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니까 영상으로 정성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보냈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건강 상황을 잘 체크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할지 말지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각자가 판단하시고 교회 출석 안 하셨다고 해서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정성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또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교회는 안 나가고 싶은데 이거 안 나가면 눈치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신앙을 따라 또 믿음을 따라 건강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자연스럽게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사람을 많이 만나셨던 분들, 약간의 증상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다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고요. 영상은 주일날 오후 4시쯤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화면을 눈으로 여러분 따라 읽으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복내려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과 건강상의 이유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예. 마음은 무거운데 뭐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너무 끈질기게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참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예,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방역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진정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참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 모두를 축복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이에 따라서 준비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각각 다릅니다. 10대 때라든지 청소년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장차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를 꿈꾸고 또 그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대학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뭐 직장을 가지게 될 것이고 20대가 되면은 이제 어떤 직장을 가진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에 대한 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고 30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배우자를 만나고 또 배우자와 어떻게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인가 뭐 이런 나이에 걸맞는 준비 과정이 있고 꿈을 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나이에 우리 80대 성도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은 70대 성도님들은 60대 성도님들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각각 그 나이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볼 때 70대, 80대 정도 되고 60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초반보다는 대부분 아마 중후반이 이제 많으신데 우리가 과연 이 나이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할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예.
새로운 비즈니스 준비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혹은 새로운 인연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아니실 거예요. 그럼 뭘 할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나이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저는 아름다운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명예.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명예라는 것은 무슨 세상의 어떤 감투, 무슨 어떤 그런 거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한인회 회장을 한번 하겠다. 국회의원을 한번 하겠다. 대통령을 하겠다. 대통령을 꿈꾸는 70대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가 74인데 한 번 더 하면 이제 거의 80에 가까이까지 하게 되고 조 바이든도 78이에요. 올해가 78. 내년이 79인데 대통령 하게 되면 80 넘어서까지 하게 됩니다. 70대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명예를 준비하고 꿈꾸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지난날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했던 시절에 이루어 놓으셨던 그 아름다운 여러 가지 업적들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명예를 준비하고 남기는 것이 참 귀중하고 소중하고 또 그것을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쯤이지 않는가.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사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름다운 명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장을 민선 3선 하고 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충격이었죠. 서울시장이라고 하면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시의 시장 아닙니까? 1,000만의 인구가 넘는 최고 도시의 시장을 3번씩이나 당선되어서 시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 사람이 과연 왜 자살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경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저 언론에 나오는 아주 일반적이고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자살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평생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고 성폭력, 성추행에 대해서 그런 거를 반대하면서 노력했고 평등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그것과 연루되어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자살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 사람의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겠습니까? 자살하기 이전까지 젊은 시절에 훌륭하게 인권 변호사로서 노력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여성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앞에 훌륭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훌륭한 명예를 잘 쌓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뜨린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전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뉴스 보니까
부산시장도 그랬고 충남도지사도 그랬고 무슨 국회의원도 그렇고 무슨 연예인도 그랬고 무슨 유명인도 그랬고 무슨 시민 운동하던 사람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훌륭한 업적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항상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이 앞에 아무리 훌륭해도 마지막에 그냥 이런 식으로 마지막이 되어버리면 앞에 훌륭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반대가 나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냥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차라리 아마 그 사람이 훨씬 더 빛나 보일 겁니다. 빛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60대, 70대, 80대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 마지막은 참 중요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젊었을 때 그 아름다운 신앙, 젊었을 때 훌륭한 인격, 이것들이 마지막까지 잘 이어지고 빛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마지막에 그렇지 않고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점철된다면 우리 또한 참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가에 대해서 훌륭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랑하는 이 스승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 디모데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처신을 하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더라는 거죠. 아름다운 명예를 가꾸어 가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꼭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명예를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명예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고 교훈받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려면 첫 번째는 나이와 상관없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이 되는 삶. 오늘 말씀 12절에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마지막 부분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물론 이 앞서 말씀드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을 때 디모데는 당시 나이가 대략 40대 중반쯤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옛날 40대 중반이면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옛날 유럽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어른 중심의 사회였어요. 어른 중심의 사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른이 중심이었어요. 한 집에서도 집에 어른이 최고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어른의 말 한마디면 자녀들이 꼼짝 못합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이 이렇게 하자 하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어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그런데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당시 유럽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젊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성도들은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 자체가 나이 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다 보니까 아마도 교회 안에서 나이 든 어르신들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디모데의 권위가 떨어졌거나 혹은 디모데의 말에 좀 불순종했거나 조금 업신여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다는 이유만으로. 젊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디모데야,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 너의 나이 자금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업신여기는 거 그거 못하게 하고, 대신에 너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거칠 것이 없는, 책 잡힐 것이 없는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마도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나이 많은 이 그 어르신들이 좀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업신여겼어요. 목사님이 말이야 목사님 젊어서 모릅니다. 뭐 이러면서 좀 업신여겼겠죠. 목사님은 젊어서 모릅니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단순히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하라,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대신에 너는 그들에게 책 잡힐 만한 행동하지 말고 꺼리낄 만한 전혀의 어떤 문제 없이 오히려 그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훌륭한 어르신들보다도 훨씬 더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려야 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하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아름다운 명예를 가꾸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꼰대라는 단어가 있대요. 꼰대. 여러분, 그게 꼰대가 이게 한국말입니까?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의 고집, 아집 또는 그들의 주장,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꼰대라고 아주 나쁘게 표현을 한답니다. 나쁘게. 참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본이 안 되는 행동을 했다, 당연히 책망을 받죠. 당연히 업신여김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오히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본이 되라고 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겁니다. 말에 대해서 본이 돼야 되겠죠.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언어 생활. 늘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그냥 욕, 입만 열면 음란한 말, 이런 언어 생활 가지고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언어 생활을 가지고 칭찬받을 수가 없고, 이런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을 누가 본받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본받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존경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친 언어, 막말, 상대방을 괴롭히는 아주 날카로운 말들, 이런 말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세상에서도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요. 부드러운 말들, 섬기는 말들, 사랑의 말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명예를 갖고 나갈 수 있고 또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실도 마찬가지죠. 행실도 말은 그냥 번지르르하게 그냥 뭐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고 뭐 평등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실제로 자기 행동 자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우면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시커먼 모자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인생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부끄러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지막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마지막. 우리가 이 그 성경 말씀의 열왕기서들을 보면서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보지 않습니까? 19명, 20명 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왕들이 보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점점 그 인생 말년에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행실이 본이 돼야 되겠죠. 늘 나이와 상관없이 존대하고 섬기고 나이와 관계없이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다이아몬드 바에 선한 목자 장로교회인가 거기에 한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셔서 한국의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를 봉사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30대 초반에 노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목사니까 그 교회에서 노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서빙을 다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 집사님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미 나이가 60이 넘으셨고 그때 나이로도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서빙 다 하고 제가 먹은 걸 제가 치우려고 하니까 놔두라고 당신이 치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고 그 목사님 60대 초반인가 중반쯤 됐는데 놔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 사실 처음에 저는 미국 처음 왔기 때문에 그분이 목사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그리고 그분은 뭐 제가 그 노예에 있을 동안요 끝까지 노회장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막 추대를 했거든요. 막 목사님들이 추대를 했는데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섬기는데 늘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리고는 은퇴 딱 빨리 하시고요. 한국의 저 나병 환자촌에 가서 지금도 봉사하신답니다. 지금도.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본이 되는 목사님이에요. 뭐 총회장하고 막 노회장하고 나 그런 분들 본을 삼아서 돼야 되겠다. 이런 거 벌써 틀려 먹었습니다. 그런 분이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이 되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아무런 어떤 명예들 그런 것들은 전혀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 그 연세면은 막 대우받고 뭐 좀 괜찮을 분인데 저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촌에 가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제가 언제 한국 가면 꼭 찾아뵈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행실이 진짜 본이 되는 성도예요. 본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명예예요. 정말 훌륭한 명예예요. 총회장이 돼야지 명예가 아니에요. 노회장이 되는 게 명예가 아닙니다. 그런 게 명예가 아니고 진짜 명예가 바로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 명예가 가장 훌륭한 명예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너는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명예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내가 이를 때는 바울이 이를 때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갈 때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뭘 읽는 것 말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성경 말씀을 권하는 것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권하고 가르치려면요, 그 앞에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배워야 돼요. 가르치려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배워야 돼요. 뭘 가르치려면 엄청나게 배워야 돼요. 그냥 내가 아는 거 하고요, 내가 아는 걸 누군가에게 가르치려면 2배, 3배로 배워야 됩니다. 2배, 3배로. 자, 그러면 이렇게 권하고 가르치려면 내가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 일에 전념하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에 참 환경이 좋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고 만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결혼식도 잘 못 가고 장례식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모임도 안 되고 시간이 남아요. 옛날에는 책을 펴서 공부해야 되고 누가 안 가르쳐주면 몰랐는데 요즘에는 인터넷만 열면 훌륭한 강사님들, 훌륭한 신학자들, 훌륭한 목사님들의 훌륭한 강의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쏟아져 내려. 배우기에 정말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마지막에 엉뚱한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자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겠죠. 가볍게. 그러다가 점점 대담해지고 점점 죄가 커집니다. 죄의 습성이 그래요. 죄의 습성이. 처음에 죄는요, 조그매요. 그런데 이거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죄는 점점 더 커집니다. 대범해집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 그대로 바늘도둑이었어요. 바늘도둑이었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소도둑 되는 거예요. 소도둑. 바늘도둑일 때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바늘을 훔쳤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거를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바늘 훔치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잊어버린 사람도 몰라. 바늘이 잊어버린지 아닌지. 그 다음에 또 뭐 훔치겠습니까? 뭘 또 좀 큰 걸 훔치고 그 다음 좀 더 큰 거 훔치고. 옛날에는 소가 제일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나중에 소까지 훔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이 돼요. 아름다운 명예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명예로 그 인생은 마지막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명예를 지키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느냐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가 됐잖아요. 장로회에서 디모데가 목사가 됐는데 그걸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이런 직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우쭐거리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업신여기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아름다운 직분. 그래서 이 직분에 걸맞도록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목사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권사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진짜 장로님 되기도 진짜 어려웠고요. 권사님 되기도 어려웠어요. 요즘은 교회들마다 이렇게 좀 그런 어떤 문턱을 낮추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 직분에 걸맞는 삶과 그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꼭 교회에서 장로가 빨리 돼야지,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혼돈하지는 마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특히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장로님이라는 거 알아요. 권사님이라는 거 압니다. 집사님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어떤 직분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의 아버지라는 직분이 있고, 어머니라는 직분이 있고, 손주들 통해서 할아버지라는 직분이 있고, 할머니라는 직분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참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다가 가셨다라고 손주들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지, 우리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나쁜 일에, 부끄러운 일에 연루돼서 인생을 그렇게 가셨다. 그 나중에 손주들이 볼 텐데, 손주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손주들이 볼 텐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됐죠.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교회가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셨던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우리 어머니, 그런 이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셔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우리 어머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훌륭한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명예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게. 여러분, 이게 훌륭한 명예입니다. 우리
내가 아는 저분은 참 인생도 재밌게 사시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세상에서도 봉사 많이 하시고 어려운 사람 참 남 모르게 도와주기도 많이 도와주고 가정도 화목하고 참 훌륭하더라. 참 본이 될 만한 가정이고 본이 될 만한 어르신이야. 내가 저 어르신을 본받아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훌륭한 가정 이루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부끄럽고 추악한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받고 또한 아름다운 명예를 지켜서 그 일들에 전심전력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목사가 되고 그런 아름다운 장로가 되고 그런 아름다운 권사, 집사, 가정의 아버지, 가정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 속에 고개를 숙이고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 부르고 찬송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영상으로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찬송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마지막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찬송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잔 부르시고 축도함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비로 충만하심이
성숙한 믿음으로 마지막이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